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정부나 전국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지난 5월에 교회 회복의 날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는 중에 또 교회 학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어서 코로나 2단계 완전 시행으로 12개의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PC방, 뷔페 등은 영업이 2주간 중단이 됐습니다. 수도권 교회도 폐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 부산시도 같은 행정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시간이 문제지 곧 지나가고 환한 세상이 오듯이 이 고난과 시련도 곧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하고 실직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더위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2학기도 거의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일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집단만 생각하면 나라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개인과 가정, 신앙과 교회, 나라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의 이웃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띄워안고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불편하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 눈물과 아픔과 가난과 서러움과 질병이 없는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 물량적, 세속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들여다보면 핵심은 일단 몇 시에 들어왔든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점과 근무 시간이나 노동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오라고 하는 품삯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은전이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전입니다. 그 값어치는 다 비슷해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로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원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공정, 공평, 기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 종류인데 제3시에 들어왔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제3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09시, 또 12시, 오후 3시, 제6시에 들어왔다. 그것은 지금으로 하면 오후 5시 해질녘 무렵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일하러 들어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9월이 되면은 이 주산물인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한창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중요해서
어느 정도 당도가 있냐, 어느 만큼 신선하냐,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햇빛이 익어갈 때 얼마나 더 많은 햇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면 바로 우기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찍 따면 당도가 떨어지고 늦게 따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망치게 되니까 이 적당한 시기가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고 많은 농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농장주가 여러 번이나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꾼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다르지만 너도 들어와라, 너도 필요하다, 너도 우리 집에 오라, 이렇게 포도로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겨우 1시간을 일한 겁니다.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젊었든지 떠나서 현재 일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현재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 마지막 늦게 온 사람, 가장 열심히 현재를 살고 가장 열심히 일했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 한 데나리온 줬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기악단에 얘기해서 자, 기악단이 연습을 하는데 하루 이제 봉사하는데 아침 9시에 와서 종일토록 나팔 불고 봉사하는 사람, 그냥 뭐 할 일 별로 없이 노는 것처럼 있다가 1시간 놓아서 하는 사람, 돌아갈 때 하루 일당을 주는데 하나 입에 똑같이 제일 늦게 온 사람 10만 원 주면 아침 일찍 온 사람 생각이 어떻겠어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왔으니까 20만 원 줄라나? 30만 원 줄라나? 다 이렇게 사람들은 김치국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제일 일찍 온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온 사람 또 10만 원 주고 보내고 마지막에 온 사람 10만 원 주고 보냈으면 아무 탈 없을 건데 왜 이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원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는 겁니다. 나 얼마나 줄까? 나 아마 2개 정도는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 주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주인과 노동자와의 노사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얼마씩?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노사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왔든지 늦게 왔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불만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라든지 뭐 사회의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공정 얘기하는데 공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공평을 얘기하지만 공평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출퇴근하고 일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학력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 규모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종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분배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에서.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에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해보고 자식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고 경제력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열등감이 들게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한 것이 결국은 자살 충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끔찍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일찍이 차단하고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술한다고 돼요? 이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역할을 찾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왜 불만이 있죠? 늦게 온 사람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대라는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보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한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어요? 한 대라는 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월급 봉투 열어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다고 하는 다른 헬라의 원어를 찾으면 공구조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투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구시렁구시렁 거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비교하는 순간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군시렁거리면서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chance, opportunity. 기회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해본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날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옷을 입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직장, 자기 앉는 책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공평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죠?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군시렁거리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네 것이나 받아서 가라. 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줄 테니 그것만 가지고 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쉬운 성경에 세 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느냐? 일을 좀 덜 한 사람,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당을 주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직분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하러 나온 일꾼들이 그들은 하루 종일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기회와 일할 시간과 일할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해야 되죠? 야, 저 사람 하루 종일 쉬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저렇게 일할 기회를 찾았네. 정말 럭키, 행운하네. 정말 다행이다. 온 집에 가서 굶을 건데 오늘 먹을 거리 없을 건데 저 사람 정말 다행이다. 정말 이렇게 일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기적으로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 주인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악하냐?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남이 잘하는 것, 남이 럭키게 되는 것, 남이 겨우 그 합격선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기뻐할 줄 모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일할 기회를 찾다가 굉장히 불안해하죠. 일할 기회를 찾다가 자기 자리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다. 서성거리고 더 이상 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기회를 잡았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주권신학, 하나님의 주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 하나님의 포도밭,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든지 나이가 많아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밭에 와서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와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그 많은 시간 빈둥거리면서 도대체 뭐하고 다녔냐 묻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유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과 공로의식, 율법주의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무시할 때에 아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나중된 자로서 애굽을 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울과 그 사람들을 능가하고 골리앗을 쳐부수면서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노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나중된 자로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늦게 온 사람, 나중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정말 해질 때 온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다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도 바른 말이고 이 사람도 바른 말입니다. 이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저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이 흘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적인 분열상을 보면서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가 더 조심하고 더 철저한 방역을 하고 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를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 속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오후 5시와 같은 해질녘, 이 세계가 종말이 다가온 해질녘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일터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더욱 힘써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일날 기회,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의 원리를 생각합시다. 우리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왜 탕자의 돌아옴에 대해서 그 형이 불만이 폭발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그 불만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행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늦게 온 자에 대한 배려, 그들을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제라도 이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삭스를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첫째가 뭐라고요? 공평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셋째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